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렇게 힘들게 행진할 때 하나님도 그들과 함께 계셨음을, 어디 가운데? 먼지 가운데, 어디 가운데? 그 사람들 가운데, 연약하고 죄 많은 그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도우셨던 그 하나님을 여기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68편 긴 절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읽으시면서 아마 마음의 위로도 얻으셨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 시편 68편 역시 65편부터 68편까지 있는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해주신, 그리고 우리에게 이 수확물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시 가운데 이제 마지막 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68편 읽으시면서 이렇게 농사를 져가지고 수확물을 거두는 어떤 그런 이야기는 안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이 68편까지 그렇게 그 harvest에 대한 그 시로 그렇게 분류돼서 감사하는 시로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져 있을까? 여러분, 크게 세 가지를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참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내일하고 내일 모레까지 제가 68편에 있는 말씀을 다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제가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이 세 가지는 68편 전체를 다 아우르는 그런 그 개요와도 같은 것입니다. 첫째는 이 harvest 개념으로 이 말씀이 불리워지고 또 찬양했던 그런 시인데, 특별히 이 68편에서의 그 수확의 개념은 어디에 있냐면 농작물에서 오는 그런 수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의 원수들, 그리고 하나님의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쳐서 멸하시고 복종케 하시는, 그것이 바로 놀라운 우리에게 있어서 수확물임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을 68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원수와 전쟁을 해서 승리하게 됐을 때 보통의 경우는 노략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노획이라고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 노략물에 대해서 예를 들면 18절에 보시면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고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받으신다. 그래서 이거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이 노획물을 같이 가지고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29절에도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라. 이게 이제 우리와 또 하나님께 있어서 놀라운 그 수확물이라는 거예요. harvest의 개념인 것입니다. 마침내 모든 그 싸움이 끝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승리하고 하나님 백성이 승리했을 때 얻게 되는 그 결과물. 이게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1절에 보면 원수를 흩으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12절에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탈취물을 나누도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harvest의 개념으로 놀랍게 찬양하는 그런 시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68편은 여기 보면은 행진하고 또 앞서가시고 또 그리로 행차하시고, 그렇죠?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은 이 공중 예배 때에 행렬할 때 불리워진 시입니다, 여러분. 이 procession psalm이라고 그렇게 불려요. 그리고 이것은 그 다윗도 여러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예를 하나 든다면 암몬 족속과 전쟁을 치를 때에 또 하나님의 궤를 이제 앞세워서 가게 되는 그런 것들을 또한 여기서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궤가
행차할 때 그때 이제 이 또 시편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 노래를 불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다윗에 의하여 그렇게 기록이 된 것이죠. 그때 불렀던 그 노래들을 기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원수와 전쟁하러 나아갈 때 하나님의 궤가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원수를 무찔러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와 또 찬양을 여기서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1절에서 하나님은 일어나사 이제 이거거든요. 그렇죠? 좀 이따 말씀드릴 것이에요. 이 일어나는 것과 또 주의 이 원수들이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이게 이제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궤가 먼저 앞으로 나아가는. 그 다음에 24절에도 나의 왕이 성소에 행차하신 것이다. 주의 하나님의 저희가 주의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렬에 가시는 행진에 가시는 그런 놀라운 이 말씀이 이 안에 들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여러분이 이렇게 읽어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이 성소 얘기가 또 여러 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또 성소에서.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성소 봉사를 우리를 위해서 하고 계심을 또한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68편은 참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이 안에 여러분 놀라운 신학이 들어있고 성경 전체의 스토리가 다 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읽어보셨겠습니다만 7절에도 광야에 행진하셨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에 행진하셨을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40년 동안 지나갔을 때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출애굽 이야기에서부터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또 성소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보여주면서 마지막 모든 이 악의 세력들이 이 원수들이 다 하나님에 의하여 복종되는 다 멸하게 되는 그 모습까지 그래서 여러분 성경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역사의 마지막 무대까지 68편이 아우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뭐 예를 들면 5절에 보면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거룩한 처소가 어디예요? 성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성소에서 돌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또 읽었습니다만 24절에 나의 왕이 성소에 행차하시는 것이라.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성소에 행차하셨을까? 이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소 봉사를 위하여 들어가시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35절에도 하나님의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68편이 그렇게 크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걸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이제 오늘 앞부분에 있는 말씀을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일어나사 원수를 흩으시며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연기가 몰려감같이 저희를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밀이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사실은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뭐 하나님이 지금 뭐 가만히 앉아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시는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성소에 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특별히 아주 위급한 순간에는 성경 표현에 의하면 제가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뭐 사도행전에도 스데반이 순교할 때 돌에 맞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일어나셨다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또 말씀 나누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이건 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원수를 흩으시고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시고 그렇게 될 때
연기가 몰려감 같이 저희가 도망하겠다, 몰려가겠다. 그리고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그들은 악인들은 망하겠다 했어요. 여러분, 불 앞에 있는 그 미리 여러분 오래 가겠습니까? 그렇게 되기에 의인은 기뻐해서 하나님 앞에서 뛰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단순히 어떤 한 시대, 어떤 특정 인물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고 또 온 인류가 역사의 마지막에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모습을 또한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그 민수기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민수기 10장 35절에 있는 말씀 보실게요. 이 말씀의 배경은 이제 33절부터 이제 나오거든요.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행할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어떻게 해요? 앞서 행하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이 지파별로, 그렇죠? 그 깃발 아래 놀랍게 정렬하십니다. 이거 뭐 군대를 방불합니다. 굉장한 질서와 그 안에 엄숙함이 있어요. 이 깃발의 그 순서도 제가 이제 나중에 이 뒤쪽에 있는 시편을 살펴볼 때 그 부분을 한 번 더 공부할 것입니다. 제가 이 깃발에 대해서 여러 시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 성경에 그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항상 그 무리들의 3일길 앞서 행하도록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세요. 이 시편에도 또 이런 표현들이 또 여러 번 나와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실 때 정말 이 목자같이, 그렇죠? 그리고 또 먹을 것, 또 마실 것, 또 잘 곳, 이 모든 것들을 다 케어하시고 책임지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들의 쉴 곳을 찾았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그 임재가 그렇게 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앞서 행해서. 그래서 그들이 행진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뒤에 덮였었더라. 낮에는 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그렇죠? 35절,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이제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왜 다윗이 이 시편 68편에서 예를 든다면 암몬 족속을 치러 나갈 때 여호와의 궤를 앞서 행하게 하면서 왜 이 시를, 그리고 왜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됐는지를 우리는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던 내용이에요. 이건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음을 다윗이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모세는 놀라운 기도를 드렸어요. 궤가 떠날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앞에서 이제 행하면서 그들을 돌보고 지키고 딱 케어하시는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궤가 떠날 때, 그때 모세는 여호와여 일어나사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궤와 함께 하셨고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앞서 행하셨다는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원수들을 다 물리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나아가는 길에 방해가 없도록, 장애물이 없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68편에 다윗이 그렇게 기도를 드린 것이에요.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라.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자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 앞에서 뛰놀지어다. 예. 우리가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는 내일 저희가 좀 더 깊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노래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라.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자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광야에 행하시던 자, 근데 어떻게 행하셨다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어요? 타고 그랬어요. 타고. 그게 뭘 탔다는 얘기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타고 광야에 행하셨다는 얘기일까요? 이제 어떤 분들은 여기 표현한 그 광야라는 말 자체가 뭐 구름이다, 뭐 하늘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네, 뭐 다 같이 쓰일 수도 있고 또 다 항상 같이 쓰이는 그런 말들이에요. 다 그리고 같은 의미들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 여기 68편 가운데도 33절에 보면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늘을 타신대요. 하늘을 타신다는 건 여러분 구름을 타고 이제 다니시는 걸 또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여러분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처음부터 과거부터 또 당신의 백성을 이렇게 케어하고 원수와 싸우고 그들을 인도하실 때 이미 그들의 이미지 가운데 그리고 그분의 하시는 모습이 이렇게 하늘을 타시고 구름을 타고 행진하시고 구름을 타고 이렇게 광야에 다니시는 그런 모습으로 이미 언급이 되셨어요. 이미 그렇게 묘사가 되셨어요. 이미 그분은 그렇게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행하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좀 더 우리가 확실히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신명기 33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볼게요. 신명기 33장.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그렇게 활동하시는지를 오늘의 말씀에 비추어서 신명기 33장 26절을 봅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뭘 타시고 하늘을 타시고 또 어디에서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 신명기 33장은 참 중요한 이 성경절이거든요. 이 성경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모세가 이제 사실은 마지막 그 유언을 하는 그런 장이에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했다라고 33장 1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2절에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그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던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시내나 세일 이런 곳들은 주로 어디입니까 여러분? 다 광야예요. 네. 그럼 이게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 등장하시는 모습부터 지금 이 광야에서 지금 엄청나게 1만 성도와 함께 그 천천만만의 이 무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확 강림하시고 등장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당신의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26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광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모세가 지금 광야에서 그들을 축복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수르는 그 이스라엘의 시적인 표현입니다. 여수르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 지금 모세가 이 말씀을, 이 유언을 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지금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왜 하나님 같은 자가 없느냐? 다른 신들은 다 폰만 잡고 백성들에게서 뭔가를 탈취해요. 그렇죠. 뭐든지 백성들에게서 뭔가를 받아야 되는 신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그가 너를 뭐 하시려고? 도우시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돕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신이 인간을 돕는 신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오히려 사람들이 신을 도와요. 그렇죠. 재물을 다 갖다 바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신에게 말해 자기들이 만든 신에게
다 갖다 바쳐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인간을 도우실 수 있음을 여기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도우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얘기한 게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다. 여러분, 만약에 이 표현 그대로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면 인간을 어떻게 돕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지를 여러분이 이제 캐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그 궁창이라는 이 단어는 이제 구름이거든요. 그렇죠? 이 대기.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구름인데 이 궁창이라는 단어가 구름이라는 뜻과 더불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dust, 먼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 얘기 들으셨죠? 이 궁창이라는 단어는 구름과 더불어 먼지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다고 할 때 만약 그분이 하늘에만 있고 구름 위에만 다 이렇게 저 위에 높은 곳에 서가지고 폰만 잡아 내가 하나님이다. 근데 여러분 인간을 어떻게 돕습니까? 사람들이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하늘에서 다 폰만 잡고 있어요. 아 그래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이렇게 높아. 그런 분은 여러분 누구든지 그런 신 흉내를 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인간을 도울 수가 없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먼지 가운데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세일산에서 시내산에서 이 행차하시고 위엄을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 먼지를 다 뒤집어 쓰시고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광야에 얼마나 먼지가 많겠습니까? 몇 사람만 지나가도 아마 먼지가 확 날 거예요. 근데 그 1만 성도와 함께 강림하시는 그 하나님 얼마나 먼지가 많겠어요. 그렇죠? 이 얘기 뭐냐면 우리 사람과 같이 되셔서 이게 이제 결과적인 그 예수님의 모습을 조명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놀랍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이 형체를 가지시고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형체, 이 종의 모습까지 내려오신 그 먼지 가운데 그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서 그렇게 힘들게 행진할 때 하나님도 그들과 함께 계셨음을 어디 가운데? 먼지 가운데 어디 가운데? 그 사람들 가운데 연약하고 죄 많은 그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도우셨던 그 하나님을 여기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늘을 타시는 위엄 있는 분이지만 동시에 그 먼지 가운데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여러분 먼지 가운데서 무슨 위엄을 나타냅니까? 먼지 다 뒤집어 쓰고 그 땀으로 뒤범벅이 된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앞서 가시면서 쉴 곳을 찾으시는 진자리 마른 자리 다 마련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감사한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그렇기 때문에 29절에 이스라엘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밟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자리를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다 이미 앞서서 다 원수들을 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우리의 발로 밟을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먼지 다 뒤집어 쓰시고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행복을, 그런 기쁨을 마지막 수학의 그런 놀라운 감사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궁창을 타고 또 하늘을 타고 68편 4절에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라.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자를 위하여 태로를 수축하라. 여러분,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시편 68편에서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을 인해서 우리는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농작물에도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의 모든 원수들을 다 쳐서 멸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임과 동시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안전을 위하여, 우리의 먹고 마시고 자는 것을 위하여 우리 앞서 가셔서 그렇게 놀라운 구원을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는 가운데 7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하나님의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 행진하셨을 때에 이게 이제 그 얘기인 거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앞서 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고 오늘 그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구원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우리 앞서 행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할 길을 준비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주님께서 아시고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고 주께서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그 손길을 저희가 경험하는 가운데 찬양하고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